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반갑습니다. 3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시간이 참 빨리 가죠. 주일 딱 지나고 나면 월요일인 것 같은데 금방 또 화요일이고, 저는 오늘 화요일인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지나고 나니까 금방 또 수요일이라고 딸이 아침에 수요일이라고 얘기를 해줘서 수요일이라고 알았는데요. 아무튼 빠른 시간 가운데 여러분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 시간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기도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부분의 말씀은 주일학교 때부터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은 말씀입니까? 그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죠? 이거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참 기도의 정수이고 우리 주님께서 상산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당부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위치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6장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7장에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이 이어져 나오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너희들이 기도대로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예. 제가 기도의 내용들을 얘기할 때마다 첫머리에 항상 이 재밌는 이 예화를 이렇게 들어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저도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강사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잘 써먹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어느 캐나다에 있는 보수적인 마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마을이 보수적인 마을이니까 얼마나 신실한 분들이 이렇게 모여 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는 뭐 오직 상가와 그리고 뭐 학원들과 또 아이들 가르치는 그런 시설들과 집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경건한 마을에 나이트 클럽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공고가 난 거예요. 드디어 이 상가에 나이트 클럽이 들어온다고 딱 이렇게 나오니까 그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는 그 날부터 심야 철야기도, 새벽기도, 금식기도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나이트클럽이 망할지어다, 나이트클럽이 들어오지 못할지어다 이렇게 막 선포하며 금식하며 철야하며 하나님께 간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렇게 기도를 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진짜 나이트클럽은 들어왔는데 나이트클럽에 불이 났다는 겁니다. 불이 나가지고 그만 나이트클럽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나이트클럽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했는데 들어오긴 들어왔어. 기도 응답이 안 됐는가 했는데 이 나이트클럽이 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제 영업을 못하게 된 거예요. 나이트클럽이 망했는 기도는 이루어진 거죠. 예. 근데 문제가 지금부터 발생된 거예요. 뭐냐면 불이 나가지고 망한 그 나이트클럽 사장이 화가 난 거예요. 누군가에 전해드렸는데 교회가 당신 나이트클럽 망하라고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랬단다. 그러니까 나이트클럽이 화가 나가지고 진짜 법원에다가 소장을 쓴 거예요. 변호사를 대동해가지고 기소를 해버렸어요. 이게 기소거리가 된지 안 된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어낸 얘기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법원에 이제 기소를 하니까 이제 법원 담당자가
출도 명령을 내려서 담임 목사님 또 그 교회 당회원들, 장로들을 호출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원고 피고석에 앉아가지고 재판을 시작하는데 이제 그렇게 교회가 나이트클럽 망하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뭐 나이트클럽에서 손해보상을 하고 이제 그렇게 막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제 판사가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변호사를 설명해가지고 이제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있는 이 피고 측에다가 이제 질문했는데 진짜 그 나이트클럽이 망할 줄로 믿었습니까? 이러니까 이제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던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확 웃으면서 고개를 들면서 이것 보세요. 무슨 기도한다고 나이트클럽이 망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말도 안 되는 뭐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법정에 서서 있던 이 나이트클럽 사장님과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중에 누가 진짜 기도의 능력을 믿었을까요? 누군 것 같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예. 오늘 읽은 말씀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구하는 대로 찾고 구하는 대로 얻고 또 두드리는 대로 또 열리고 또 찾는 대로 여러분 받게 되는 줄 믿으십니까? 예.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기도의 능력의 참 핵심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한 내용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핵심적으로 좀 들어가기를 원해요. 자, 먼저 살펴보면 기도에 대한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죠. 말씀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의 열쇠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느냐 아니면 대상인 하나님께 있느냐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 구절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는 보통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응답에 대한 부분에서 항상 걸려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응답에 대한 부분에서 걸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속적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 아니면 침체로 이어지는가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응답에 있다는 거예요. 응답에.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기도 응답이 잘 되면 잘 된다. 기도가 잘 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막 이런 거예요. 신이 나고 재밌고 교회 오지 말라고 문 잠가놔도 어떻게든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침묵이거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거나 아니면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실망하고 기도 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침체돼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죠? 어떤 분은 한 기도 제목으로 20년, 30년씩 꾸준히 기도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뭐 보편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대부분 이런 딜레마에 빠진다는 거죠. 응답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서 응답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주변에 보면서 소위 저분의 이 기도 내공이 엄청나다. 이런 얘기. 조곤사님은 어떻게 하늘에 딱 파이프라인을 대고 기도 팍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쫙 내려주신다. 그래서 내 기도를 저 권사님한테 부탁해야 되겠다. 저 집사님한테 부탁해. 저 장로님한테, 저 목사님한테 어떻게든 머리 들고 내가 안수 받아야지. 뭐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으시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기도에 대한 응답의 부분을 항상 어디로 두고 있어요? 우리에게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항상 우리의 결함 때문이다. 우리의 기도의 결함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오랜 그 기간 동안 우리 기독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정설로 받아들일 것 같은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수요일에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목사님이 뭔 말을 하려고 하는 건가? 기도를 하라는 건지 말하는 건지 막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한번 이 본문을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정말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우리의 결함 때문이야, 이런 말이에요. 이게 어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 부분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우리의 결함 때문이라고 이 본문이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왜 이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가 우리 결함이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뭔지 한번 보자는 거죠. 먼저는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 이 믿음에 대한 것이 무엇이냐? 이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리송하죠. 또 이제 지금 헷갈리기 시작하죠. 여기서 우리는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게 위에 거, 아까 믿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그게 믿음이라고, 믿음이 전부다라고 얘기하는 그 근거의 말씀을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을 들어서 우리 보통 이제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구조를 강력한 믿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사람들,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는 분들은 이런 거죠. 기도하다가 갑자기 의심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 내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생각이 어떤 게 생각이 들어요? 정말 병이 나을까? 진짜 그럴까?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막 대판 싸웠는데, 하나님 오늘 집에 들어가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팔을 벌리고 나를 안아주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다 기도를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 남편이 절대 그럴 리가 없어. 그렇죠? 내 아내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애들이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만약에 여러분 진짜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간절히 기도하다가 정말 될까라는 그런 의심이 조금이라도 들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나에게 의심이 일어나는 저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 또 예수의 이름으로 의심의 사탄마귀야 물러갈지어다, 막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정신을 모으고 의심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예,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정신통일과 같은 거예요. 의심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지. 된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의심이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자기 체면 혹은 정신통일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러면 야고보서 1장 6절에 있는 이 문맥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이렇게 귀결되는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살펴봐야 되겠죠. 야고보서, 우리 성경 수고스럽지만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인 것 같습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 같습니까? 5절 다음에 나오는 게 6절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 같습니까? 아니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근거의 말씀대로 이 시험을 이기게 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으로 이 말씀이 기울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내 기도 내용에 대해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를 의심하거나 내적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게 닥쳐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간중간에 내용들을 다 잘라먹고, 그죠?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간중간 내용 다 빼먹고 하면 자기 체면에 빠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뭘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상황을 바꿔주시든 바꿔주지 않으시든, 안 바꿔주시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뭘 주어?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뭐하라? 신뢰하는 것이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내용과 상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내용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가지고 강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지혜 말입니다. 예, 그 평안, 그 화평, 그리고 그 믿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그 신뢰감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예를 자주 들지만 바울이 저번 주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하나님께 가시를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이? 그러니까 바울이 막 어땠을까요? 아유, 이것 좀 없으면 내가 진짜 살겠는데, 이 가시만 없으면 내가 살겠는데, 하나님 이 가시만 없으면 내가 전도하고, 하나님 이 가시만 없으면 마음껏 내가 주의 일하고, 내가 진짜 뼈가 부스러질까지 주님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이러면 가시 때문에 관계의 가시, 건강의 가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바울의 가시, 그거 앞에서만 쓰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가시를 두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정말 죽기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알았던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는 거죠. 믿음이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상황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근데 그 약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드시는 능력, 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바로 바울에게는 오히려 강함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다 같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 약한 부분, 바울에게는 그 가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약한 부분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인다면 그것은 바로 은사가 되는 거예요. 말 못하는 거, 병 들어지는 거, 다리 저는 거, 예?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연약한 거예요. 가난과 공고와 박해와 핍박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은사, 우리의 카리스마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그런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 성품을 전적으로 붙잡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믿음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상에게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믿습니까? 네, 둘째로 이제 정성에 대한 문제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성에 대한 문제. 기도에 정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응답이 안 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안 그렇지 하는데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야, 기도할 때 그래도 정장을 입고 양복을 넥타이를 메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관정제하고 종아스를 떠놓고 그렇게 기도해야지 정성이지 않습니까? 틀린 말 아니에요.
틀린 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대충 시간 대충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정한 예물 드리지 않고 마음대로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항상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들은 그 비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에 비추어서 기도의 수가, 기도의 정성이 부족해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라는 이런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자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에요?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과 또 가난한 과부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과부가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재판장에게 신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한다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 전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을 밝히고,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판결을 굳게 하는 사람인데 힘도 없는 당시의 사회적 약자인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자기에게 찾아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도와줄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거들떠보지도 않죠. 힘 있는 사람도 지금 볼까 말까 하는데 그런 거예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예요. 근데 이 과부가 계속해서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18장 7절과 18장 8절에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과부가 아침에도 찾아가고 점심에도 찾아가고 저녁에도 찾아가고 화장실 갈 때도 찾아가고 길 갈 때 찾아가고 친구한테 찾아가고 계속해서 재판장님 보이면 재판장님 이러는 거예요. 밤에 잘 때도 찾아와가지고 문 두드리면서 재판장님 하고 잡혀가도 필요 없고 막 계속 울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 뭐 때문에 들어줬다고 합니까? 성경에 보면 번거로워가지고 아유 내 저놈 아줌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시끄러워가지고 못 살겠다. 우리도 뭐 그런 이제 시위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스피커 틀어놓고 막 단단단 노래 부르고 이러면 막 너무너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제 들어주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긴 하는데 어쨌든 번거로워서 그 원한을 풀어준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기도의 정성 문제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네가 정성을 다해서 이 과부도 이렇게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찾아가서 그렇게 밤낮 부르짖어가지고 이렇게 그 소원을 들어줬듯이 하나님께도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네 기도 안 들어주시겠냐? 이런 거예요. 아침에도 예배당 나오고 새벽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40일 금식하고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 교회가 봄, 가을로 봄철에는 부활절 전으로 40일 그리고 가을에는 추수감사절 전으로 40일 특세를 했어요. 특별 새벽기도. 그래서 막 스티커도 붙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막 직장 생활할 텐데 어쨌든 열심을 내가지고 내가 하나의 기도 제목을 딱 정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새벽에 계속 스티커 붙이고 막 이제 하다가 그 전날 야근을 했나 뭐 했나 이래가지고 30 며칠째 빵꾸가 난 거예요. 제가 총각 집사였거든요. 제가 30대니까 30살 되니까 총각 집사를 주시더라고 목사님이. 그래서 열심히 이제 해가는 재미로 이제 막 하고 이제 약간 좀 우쭐대는 마음도 있었고 했는데 30 며칠 때 빵꾸가 나고 나니까 그만 내 기도는 이제 물 건너갔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기도 텄다. 내 기도 이제 안 듣는다 하고 그 다음부터 새벽기도 나갔어 안 나갔어?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전형적인 저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오면 여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끊임없이 재판장을 귀찮게 한 그 과부의 열심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과부가 열심히 찾아가는 그 열심에 포커스를 둔 게 아니라 오히려 7절과 8절에 있는 18장 7절과 8절에 있는 내용의 그 구체적 이유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우리 좀 수고스럽지만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우리 기도에 한번 포커스를 한번 두시길 바랍니다. 한번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무슨 자들?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 여기 핵심 뭡니까? 택한 자들의 원한이라고 나와요.
우리는 그 방점을 밤낮 부르짖는 데다가 찍는데 아니고 택한 자들의 포커스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뭡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하신다?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으신다, 안 참으신다? 속히 응답해 주신다.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보냐? 뭘 보겠다고 얘기하세요?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7절과 8절에 나오시는 것은 두 가지예요. 너희들이 택한 자라는 거예요. 택한 자. 너희 하늘 아버지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는 택한 자들인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너희들이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오래 참겠니? 오래 참겠니? 아이가 저 달라고 막 울어요. 계속 울게 놔둬. 정성이 부족해. 좀 더 울어라 너. 내가 좀 움직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좀 동하도록 좀 간절하게 울어봐.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이런 미친 부모가 있어요? 없죠. 조금만 빽 하면 어때요? 막 엄마들 어쩔 줄 모르잖아. 갓난쟁이 때 애기들이 막 울면 엄마들 어때요?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손을 저희 하나도 그걸 저도 막 그러고 이게 배고픈 건지 뭔지 막 그래요. 부모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러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밤낮 부르짖는 이게 갈라치더라도 부르짖으면 택한 자들, 이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이 속히 오래 참지 않으시고 속히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성이 부족하다는 데가 아닙니다. 속히라는 말은 뭡니까? 속히라는 말? 오래 참으시겠냐는 말은 뭐예요? 때. 저번 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때까지 하나님이 더 힘들어져. 네 기도 듣고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게 있는데, 야, 내가 진짜 내가 생각하는 그때가 있는데 내가 참기가 더 힘들다. 야, 너보다 내가 더 힘들다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는 그때가 모르니까 의리하게 하나님이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맨날 원망했다가 지 혼자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지 혼자 욕했다가 다시 또 사랑한다 했다가 별 짓을 다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시종일관 똑같으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딱 품고 계시다가 우리가 정말 엉뚱한 걸 구하고 우리가 정말 이상한 걸 구해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가 네가 진짜 필요한 것 때문에 내가 이거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딱 주려고. 근데 그때까지 참으시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유치원생이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로봇 선물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치원생 아들이 아버지께 아빠에게 그때부터 강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 로봇 받고 싶어요. 아빠 마음속에 너 100번만 내가 그렇게 강구하면 내가 내한테 로봇 사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면 내가 너 사준다. 이 마음을 먹었어. 이랬다 칩시다. 아들이 그때부터 계속 아버지에게 얼굴도 잘생기시고 일도 잘하시고 인자하신 아버지, 로봇을 사주세요. 한번 또 올 때마다 별의별 형용사를 다 붙여가지고 아버지에게 알랑방구를 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어떨 때는 막 울면서 막 로봇을 달라고 왜 안 주십니까? 로봇가 지금 꿈속에 나타나는데 로봇을 왜 안 주십니까? 막 이런 강구를 했다 칩시다. 그래서 98번까지 갔어. 98번까지 다 했는데, 근데 이제 아들이 포기를 해보는 거예요. 안 주는가 보다. 치워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아깝다, 야, 너 진짜. 딱 2번 남았는데, 또 2번만 내가 더 했으면 내가 진짜 로봇 너 사주려고 그랬는데, 야, 아깝다. 다음에 다시 100번 시작하자. 이런 아빠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정성과 열심을 강조하는 것과 그 정성과 열심이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그 핵심이라는 것에 있다는 것은 완전 다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며 기도하는 정말 중요합니다. 1점 문제 다른 사람도 이상하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11조를 드리며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정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또 드리면서 하는 그런 기도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정성과 열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의 열쇠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세 번째 정욕으로 구하여서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욕,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욕심 말입니다. 이것들대로 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그런 이제 내용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주장하시는 이제 분들은 주로 야고보서 4장의 내용을 일컬어서 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자신의 정욕대로 구하는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4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야고보서의 내용을 좀 우리가 뭐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교회 분쟁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 대표 기도할 때 나와가지고 이제 기도의 내용 중에 자기의 주장을 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 참 이건 좀 열심히 나온 우리 한국 교회 좀 약간 어두운 과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교회 건축하다가 교회들이 많이 짜갈라졌어요. 이렇게 잘라지고 막 나가고 그랬어요. 무슨냐면 교회 카페트 강당 카페트 색깔을 빨간색으로 할 거냐, 파란색으로 할 거냐, 의자를 장의자로 할 거냐, 이렇게 단독 의자로 할 거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성도들끼리 다투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단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제 당회에서 뭐 회의에도 결론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표 기도 시간에 나와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의 건축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그런데 주님의 보혈은 붉은색 아닙니까? 우리가 강단을 볼 때 주님의 피가 생각나도록 강단을 붉은색 카펫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요. 이런 기도. 이해가 되세요? A 집사, B 집사 싸웠어요. 근데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왜 싸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을 하고 나서 대표 기도 시간에 나와가지고 B 집사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저 잘못된 고집을 꺾어주시고 뭐 이런 기도. 그죠? 당시에 있었던 그런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그런 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에서 나오는 정욕적인 기도는 바로 그런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는 거는 여러분 욕심과 필요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우리의 필요가 있잖아요. 또 우리의 욕심이 있어요. 근데 욕심을 거의 필요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필요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까? 잘못되지 않은 것입니까? 그냥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거, 일용할 양식.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달라고.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필요를 간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구할 때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내가 필요한 돈, 내가 필요한 뭐 그런 건강, 내가 지금 있어야 될 그런 환경, 오늘 내가 반드시 계약돼야 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거의 세상의 정욕적인 거고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전도를 위해서 뭐 이런 것들만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기도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분들이라서 저한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럴 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필요한 것을 간구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구하십시오.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고 오늘 이 사장을 만날 때 이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 반드시 우리 기업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물건을 꼭 사야 됩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간구하셔야 돼요. 상의하셔야 돼요. 누굴 만나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계약하게 되겠습니까? 계약을 해야 됩니까? 파기해야 됩니까? 오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무엇을 내가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구체적인 거를 하나님한테 간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간구할 때 꾸미지 말고 숨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대로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야, 이거 좀 목사가 구하기 좀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좀 입이 가벼운데 아니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구하는데 가벼운 게 어떻습니까? 체면이 있어요? 빨가벗고 하나님 앞에 다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아버지께서 훤히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그 생각도 보고 계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냥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 나 없어요.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진짜 못하겠어요. 하고 이렇게 발버둥 치고 땡깡 부리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문 앞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내가 종일토록 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모가 바로 하나님께 상의하다, 하나님께 땡깡 부린다, 하나님께 간구한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다윗을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순수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세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필요를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력대로 구해서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거 정말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때가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마지막 주문과 같은 그런 응답 코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1시간씩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어. 무슨 제목인지 모르지만 우리 다 그런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1시간 동안 막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가 울다가 지쳐가지고 넘어가고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마지막에 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깊은 믿음이 있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지만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것이 담겨 있는 줄 알아요. 근데 뭐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있다는 것만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앞에 있는 기도를 다 뭉개버리는 자기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는 채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뭐 10분 동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든지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뭉개버리는 것은 옳은 기도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기도 응답에 대한 태도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 성령에 굴복하고 날마다 나를 쳐서 십자가 앞에 묻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우리의 삶을 맞춰가며 내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려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 하나님 나라의 포커스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기도의 내용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향하여 있는 기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물음이 바로 기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장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관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부모와 자식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참 저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아이들에게 사탕, 아이스크림 등등 건강에 안 좋은 거를 자주 사줍니까? 안 사줍니까? 사줘요. 많이 사줘요. 저도 그렇고 엄마 몰래 사주고 뭐 그러니까 애가 맨날 아빠 따먹는 거죠. 왜? 근데 어머니들 사줘요, 안 사줘요? 안 사줘요. 지난주 제가 라면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레시피대로 끓이는 거 아버지 라면이 제일 맛있는데 엄마 라면이 맛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건강에 그나마 좋은 것들을 막 때려 넣으니까 야채 넣고 하니까 라면 본연의 맛이 사라지니까 애들이 안 먹는다 있죠. 자, 근데 질문은 이거예요. 도대체 이 자녀를 정말 걱정하는 부모는 누굽니까? 엄마예요, 아빠예요? 엄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참 부모가 누구냐? 참 부모가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또한 그러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보다는 우리에게 진정 유익을 주시기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시고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준비해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달라고 하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아이들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맞습니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봅시다. 7장 11절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돌 구하는데 떡을 주고 떡 구하면 떡 주고 구하지 않아도 떡 주고. 왜요? 구해도 주시고 안 구해도 주시고 가만히 있어도 주시고 뭐 이런 말입니까? 왜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이상한 데까지 빠지는 거죠 지금. 우리 왜 기도하는 겁니까? 심각한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 설교를 지금 뭐 근 1시간까지 해놓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돌을 구해도 떡을 주시고 좋은 거 주시니까 떡을 구해도 떡을 주시고 구하지 않아도 주시고 그럼 기도를 왜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기도를 통해서요. 왜 그렇습니까? 열악한 중에 괴로운 중에 나의 삶을 채우시고 어려움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께 달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라. 그러면 아버지가 들으십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께 찾으시고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찾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핵심은 뭐예요? 받았고
찾았고 열리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기도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장난감 가게에 가서 5살 배기 아들에게 장난감을 사준다고 했어요. 근데 야, 너 원하는 거 이 장난감 가게에 가가지고 원하는 거 다 가져와. 내가 너 사줄 수 있어. 그랬더니 아이들이 신났어요. 아이가 신나가지고 막 저기 가가지고 막 로봇도 했다가 저기 가서 뭐 자동차도 몰아봤다가 막 그렇게 신나다가 나중에 그 장난감 칼 같은데 이만한 장도 같은 칼이 있어요. 진짜 칼. 그거를 들고 와가지고 5살 배기가 아빠한테 이 칼을 이거 사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사주시겠습니까? 안 사주시겠습니까? 아이가 막 들어놓고 하면 사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사줘요. 아빠는 안 사줘요. 왜? 11절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 11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우리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안다. 근데 나 너희의 변하지 않는 너희 아빠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니? 너 손에 든 그 장금 놔라. 이상한 장난감 놔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합당하게 너에게 베풀어 줄 믿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11장에 보면 그 좋은 것을 어떻게 나옵니까? 성령이라고 하셨어요. 성령. 좋은 것이 곧 성령이라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성령님이 가장 좋으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으십시오. 우리 안에 이미 임재해 계시는 줄 믿으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 강구하시고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을 경험하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의 기도가 더 깊이 있게 가고 성령을 통해 강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고 성령을 통해 말씀을 볼 때 우리 가운데 지혜가 열리고 깨달음이 열리고 성령을 통해 여러분 강구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삶을 덮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5년 이제 가을이 9월달 시작됐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됐는데 이 기도의 본질을 여러분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기도는 뭡니까? 그러므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대상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함으로 또 2025년 또 마무리하시고 또 2026년 또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